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실교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nep학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11월이 되면 유독 달라진 것은 낙엽입니다. 저희 집 뒷뜰에 한여름 내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였던 사과나무 잎이 이제는 한입 한입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온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동부는 정말 온 산을 뒤덮은 단풍이 한창일 것입니다. 제 기억 속에 가장 화려한 단풍 구경을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년 전에 11월 달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삿짐을 싣고 차로 펜실베니아로 이사할 때였습니다. 토론토에서 필라델피아로 오는 그 길 내내 온 산을 화려하게 뒤덮은 단풍은 정말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화려한 단풍을 잊지 못합니다. 가을이 오면 이 길을 차로 여행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여행 코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단풍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봄은 연두빛으로 이쁘고 여름은 초록으로 이쁘지만 더 이쁜 것은 나뭇잎의 마지막까지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토해내면서 절경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 중에 처음도 중요하지만 처음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마무리라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 저 아름다운 낙엽만큼이나 마지막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하기만 했던 2020년도이지만 낙엽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가을이 물들어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저 낙엽만큼이나 우리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무리가 우리 생애의 마무리일 수도 있고 한 해의 마무리일 수도 있고 한 일의 마무리일 수도 있고 하루의 마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낙엽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죄인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2일입니다. 제6과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도망 중에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교수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찾아와서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도망 중이었던 야곱을 가르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성경 본문은 창세기 28장에 나타난 도망자 야곱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짓고 숨는 것을 넘어서 도망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을 유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혀진 것입니다. 그는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자가 되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을 향해 무작정 도망갔습니다. 자신이 지금 정확하게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해가 져서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이 밤에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야곱에게 드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책감에서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그를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내가 다시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연결된 고리가 끊어지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 산천에서 맺고 맺었던 수많은 인연들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처량한 신세가 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야곱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쉽게 잠이 들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도망자로서의 긴장감, 그리고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피곤함이 겹쳐서 어느 사이엔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 밤에, 야곱이 도망한 그 밤에, 야곱이 쉽게 잠들지 못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신 것처럼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인 사닥다리를 본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야곱의 꿈에 보았던 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하는 바로 그 연결고리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부모님과 약속의 땅 그리고 고향과의 연결고리도 끊어지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약속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와 고향과 약속의 땅과의 연결고리를 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고향,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의 연결고리는 그에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또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단 내가 그 약속을 깨지만 않으면 말입니다. 야곱이 바라본 사닥다리는 도망자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고리가 끊어졌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찾아와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꿈이었습니다.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절망하는 야곱을 찾아와서 다시 연결고리를 제시함으로 또 연결고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잠에서 깨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하나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야곱의 서약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서 도망가고 숨을 때에 우리들을 조심스럽게 찾아오셔서 책망과 징벌이 아닌 용서와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연결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희망이고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83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에, 꼭대기는 하늘 문, 곧 영광의 문 어귀에 닿는 사다리이시다.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하나의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늘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닥다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늘과 우리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용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연결 주심을 인하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연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3페이지에 있는 적용이라는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현재 어떤 상황에서 징계나 책망 또는 비난이 아닌 용서와 포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용서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을 수도 있고 용서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두 사람을 중간에 연결해야 되는 연결고리 입장으로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나 책망이 아닌 용서와 포용,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해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책망이나 비난이 아닌 용서와 포용, 새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본성을 취함으로 그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징계나 책만 비난보다는 용서와 포용으로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도 비난과 책망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웃과 나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자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죄인을 찾아와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도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보이지는 않지만 저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캄캄한 인생의 길을 걸을지라도 항상 하늘에서 비춰오는 밝은 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늘 사닥다리를 이 땅에 내려주셔서
하늘과 저를 연결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과 맺은 연결 고리를, 사랑의 고리를 더욱 단단히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